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비록 그 정하여진 때가 있고 비록 우리가 보기에 더딘 것 같이,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다 보면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과거에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재 지금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하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오면 우리의 모든 계획이 지체가 되고, 우리의 계획이 지체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또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우리가 좌절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뜻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삶의 이것저것을 가지고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특히 젊은 분들은 여러분 삶의 귀중한 배우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모들 중에 어떤 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을, 또 삶에 있어서 육신의 또 질고가 있으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 전의 사람도 그러하고 우리 후의 사람들도 그리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방주를 짓는 동안에 120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이야기하셨지만 그 약속의 자녀를 받는데 25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데 40년이라고 하는 미디안 광야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는데 무려 11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10수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수십 년의 기다림의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5년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지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 모두도 또 지금 이 시간 그런 질문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다림 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죠.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가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점점 옅어지고 염려가 그 자리를 슬그머니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응답은 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삶의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런 것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그러한 형편들을 압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기대가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며 그것을 우리의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맡아서 우리의 방법으로 하면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계획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과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부품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오늘도 함께 계시고 내일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하게 살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 넘어진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리고 한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유가 계셔서 침묵하실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기다림의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충만한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계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한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실제로 거리면 2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하여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잠잠하신 가운데 기다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준비 작업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의 준비 작업을 하고 계세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준비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왜 2주밖에 안 걸리는 거리에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을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애굽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31번의 전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쟁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모습을 보시니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은 그 환경의 여건과 두려움에 눌려서 그들은 다 도망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세요. 여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신앙 가운데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주실 때는 그 계획은 인간의 능력의 위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1번 7 족속과 싸움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그들 편이 되어 그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그들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여건에서도 그것을 능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무엇으로 가르치시냐? 그 상황, 사막에 일어나는 모든 힘든 여건, 형편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수도 없이 그들은 실패하고 음식이 없어 실패하고 물이 없어 실패하고 삶의 악조건을 불평하고 일세는 그 믿음이 세워지지 않아 결국은
40년 만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새는 그 하나님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는 우리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이 생기면 상황과 여건이 바뀌고 그러면 인간적인 어떤 제한성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상황을 도망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언제 보았냐듯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우리의 방법을 쫓아 우리는 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상태로는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성숙시켜야 됩니다. 그 상황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힘이 되리라.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왜 기다림의 시간이 있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고 계십니다.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방주를 지며 기다리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가족과 지인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경고에는 그들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이럴 때 노아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게 신뢰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25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에 수많은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두 사람이 늙어 경수가 끊어지고 인간이 물리학적으로 아이를 베는 것은 온전히 불가능한 그 시간에 그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25년을 그들은 신앙 가운데 버텼습니다. 모세도 40년을 기다리는 동안 그에게 수많은 엄청 일 중에 그는 이스라엘 애굽의 사람을 죽이고 왕족에서 이제 살인자로 광야에 피신을 다니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내려놓으며 오로지 이제 그가 만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는 것을 그가 봅니다. 요셉도 11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기다리며 그 사이에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해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고 또 자기 주인의 아내가 거짓 증거로 인하여 마침내는 감옥에 들어가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그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 그분을 기대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1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기다리는 가운데 끊임없이 사울의 추격을 받으며 매 순간순간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때로는 필요하면 미친 짓을 해서라도 생명을 부지하려고 하는 그의 삶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 삶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하나님 왜 응답은 안 하시고 이렇게 문제가 더 악화되며 더 소망을 잃게 하십니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움직이는지 하나님은 보시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신뢰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쪽으로 옮겨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기다리는 동안에 가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을 때가 있어요. 같은 영역인데 여러분이 보았던 그 관점과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6장 1장 6절 7절에도 보니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된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고통스러우십니까? 잠잠한 것이 견디기 힘드십니까? 예,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환경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문을 막으시고 열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을 붙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통하여 인류의 죄사함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또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역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주님.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옳은 때에 여건이 준비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시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공포하게 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도 준비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여건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빨리 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의 때에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도 보니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그것은 속히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비가 옴으로 인하여 그는 방주에 다시 새로운 인간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 그가 마침내는 하나님 때에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을 얻으며 그로 인하여 믿음의 세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1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거쳤지만 그 절망되고 소망이 없는 그 감옥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의 야곱의 집안 70여 명을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400년 동안 이 수백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13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난 그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낸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 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금 안 해주시면 큰일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 기다림 가운데 더 이상 지체할 곳이 없습니까? 삶의 가장 어려운 시간,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마치 농부와 그의 수확물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봄이 되면 씨를 심고 가을이 되면 수확을 거둡니다. 그러나 여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그 씨가 터지고 그 씨가 자라고 열매가 생기고 그 열매가 진액을 통하여 또 햇볕을 통하여 수분을 통하여 아주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단 수확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을이 되어 수확을 하면 농부에게는 큰 기쁨이 되지요. 그러나 농부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수확을 먼저 하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기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름에 그 다 익지 않은 과일을 딴다고 가정을 해보지요. 그러면 그 과일은 크지도 않지만 그 맛 또한 아직도 완전히 달아지지 않은 떫은 맛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도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수확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 잘 익은 과일이 될지 중간에 떫은 과일이 될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또 기다림은 생명을 출산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젊은이가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도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이 10개월 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뱃속에서 10달을 잘 자라는데 그 10달 동안 그 안에 형질이 맞춰지고 오장육부가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뼈가 맞춰지고 두뇌가 생기고 모든 육신에 기능할 모든 부분들이 잘 10개월 동안 완성이 되어서 이제 한 인격체로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면 그 아이가 나오지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 진통의 출생의 진통이 고통이 엄청나게 크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보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고통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왜? 여러분 중에 아이들 하나 이상 가지신 분들은 다 그래서 가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진통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둘째 애들은 절대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7개월쯤에 뱃속에 이상 신호가 왔어요. 그래서 조사한 결과 의사가 이 아이를 이제 미성숙한 아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배를 열고 아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형질이 다 완성되지가 않았습니다. 척추가 중간서부터 골반까지 척추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젊은 부부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도 이와 비슷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우리를 온전케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힘드시지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분입니다. 삶의 어려운 시간입니까? 여러분 삶의 하루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새벽이 오기 전의 시간입니다. 가장 어둡지만 그 어두운 시간은 곧 여명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견디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내고자 하시는 뜻을 보시고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리 힘든 불가한 그러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는 삶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들이 무지 가운데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삶이 뒤죽박죽 혼돈 가운데 있으며 낙심하며 또 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이루어내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이 시간 특별히 동행하시는 주께서 새로운 은혜로 더하시고 소망으로 더하시고 확신으로 더하시고 기대로 더하시어 참으로 이들의 삶에 귀한 수확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